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얼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명현이 같이 바쁜데 갑자기 전화해서 와서 또 반주해주고 참 피곤한데도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요즘에 유난히 전화를 자주 합니다. 영업하니라고. 근데 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깨어 더 기도하고 긴장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고 꼭 필요한 일 말고 제발 안 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서 코로나가 걸렸어. 그래서 전 교인을 다 검사를 해서 감사하게해서 음성 판정이 나왔어.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를 목사 혼자 드린대. 기가 막히죠. 교인들은 아무도 그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전 교인을 다 코로나 검사를 해. 그래가지고 교회 식구들이 예배를 그나마도 이제 오지도 않고 아예.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교만도 자랑의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앞으로도 끝까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도고 우리의 삶으로 조심하는 것도 기도예요. 조심.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꼭 부탁드려요. 꼭 오늘 누가 의로운가? 그러고 보니까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지난 성탄절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서로 나누었던 것 같은 하여튼 자주 하는데 이 복음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오늘 새벽에는 1절에서 17절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해가지고 첫째로 낳고 예수의 족보는 낳고 살리는 생명의 족보다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14 이제 그러고 보니까 14에 대한 7의 배수 7은 천지 창조를 7일의 안식함으로 완성했다. 제7 그래서 완전수인데 14는 7의 배수다.
그래서 증거와 확신,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두 사람이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거 그래서요 우리가 증인도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7이 완전한 것은 정말 7의 베이스로서 14 더욱 그래서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 저녁 때도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요셉의 이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도 14년 또 출애굽 홍해 건너기 전에 6월절에 1월 14일 이렇게 출발했던 것, 또 이 수산궁에서 14일 있었던 것, 또 구원의 약속의 성취도 14일 이렇게 이루어져. 심지어 바울이 갈 때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서도 14일이 지나고 탁 살아난, 결국은 14일은 우리가 구원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14일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이방 여인 5여인, 이방 여인같이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기생이었고, 또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는가?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나누었고, 오늘은 18절에서 25절까지 저녁에, 내일 아침에는 2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 의로운가? 먼저 신명기 22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2장 21절 보면,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처녀가 뭐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가짐으로 이렇게 쳐 죽일지니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명예살인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기독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고, 또 유대교회도 조상이고, 또 이슬람도 조상인 거 아시죠? 이슬람 국가도 아브라함, 이스마엘 후손이 이슬람, 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하여튼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자기 집안을 더럽히면 오빠나 아버지가 그 동생을 죽여도 전혀 살인죄가 아니에요. 집안의 명예를 이렇게 지켰다. 오늘 여기 성경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23절, 그 이유가 뭐예요? 만나서 동침했으면 돌로 둘 다 성읍에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라.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한 여자고,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신명기를 근거로 보면 오늘 요셉은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그 공동체의 문화, 그 공동체의 규율 혹은 율법, 여기서 정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헌법. 법이 정하는 것을 어기면은 그가 아무리 힘이 있거나 그가 아무리 그동안 착하게 살았다 해도 법을 어기면은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는 벌이 정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 율법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2장에 여기 쭉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간음을 했으면 그것을 알았으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드러내가지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율법대로 하는 것이 의예요. 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돌에 죽어 치는 것이 그들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였다. 그 애가 생겨서 나는데 그것을 덮어두는 것은 같은 공범이거든요. 공범. 이겁니다. 이거.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이요. 또 한 거는 여기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오늘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 이것은 뭐예요? 덮어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덮어둔 데서 시작이 돼. 우리 예수의 보혈의 필로 우리의 죄를 싹 덮어요. 우리의 허물을 있어 싹 덮어. 이 엄동설 안에 아무리 추워도 우리의 따뜻한 옷으로 딱 덮어요. 우리의 이 성전이 우리를 다 감싸 덮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춥지 않고 제가 지난 주일날 날개, 어미닭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이 쫙 들어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솔개가 빙빙 돌아도 안전한 이 덮는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 됐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가만히 끊고자 이 말은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두고자 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것은 의협심도 아닙니다. 의협심도 아니고요. 정직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덮어두고자 하는. 근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해가지고 주옥 같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마태는 다 모아서 누가복음은 평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지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한다면은 마태는 이 주제를 딱 모았어요. 그 중에 자 7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귀한 의, 율법을 뛰어넘는 의가 뭐냐? 긍휼이다.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긍휼한 사랑의 하이라이트 완성은 예수 십자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하게 여겨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아니 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덮어줌에서 가만히
많이 끊고자.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으로는 의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사실은 율법을 뛰어넘는 의가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이 현몽하여서 이제 그의 말씀을 듣는데요. 잘 보십시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이 아마 들었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고민하면 그게 꿈으로 이렇게 생각이 꾸어지기도 하는데, 여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내 아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 아내, 어려서 부모들이 결혼하기로, 부모들끼리 약속시키기로. 두 번째는 결혼 한 1년여 어간에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남자는 아내가 살 집을 마련하고 아내는 시집 가서 어떻게 살림살이 할 것인가를 배우고 준비하고 이런 일. 그래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철칙이 죽음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다시는 결혼하기까지 서로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는 이런 약속이 있죠. 그래서 결혼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두 번, 1년 전에는 친부의 집에서, 1년 뒤에는 정식 결혼은 신랑의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미 성경은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 참 여기 놀라운 말씀 하는데,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 이 현몽한 것이 두 번째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 분부대로 행하였다.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덮어두는 사람, 가만히 끊고자 덮어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분부대로 행하였다. 순종하는 사람. 율법을 뛰어나서 지금 그 계시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요셉에게는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일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보도 듣지도 못했어요. 왜 하필하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물론 이 마리아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당했지만은 이 요셉도 또한 그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여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늘 나는 누가 의로운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쩐지 빨리 끝나니까 좀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누가 의로운가에 할 때에 한 가지는 덮어두는 사람, 이웃의 허물, 이웃의 아픔을 덮어두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사람, 분부대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계명대로, 분부대로 참
이 두 가지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좀 오늘은 기도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나는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그 의롭다는 것은 두 가지 오늘 본문, 하나는 덮어두었고 또 하나는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이 보여서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될지 잘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은혜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꼭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허물이 보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가 참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의 역사로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아버지, 주의 분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부대로 행하여 즉시로 순종하는 요셉의 이 믿음, 능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아버지 하나님 부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도 우리의 가문이 자랑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깨닫고 찾는 사람, 주여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세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꼭 돌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도 주여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또 참으로 경제 기업하는, 또 우리 사업하는 분들 참으로 힘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대통령 이하 여러 위정자들을 주님 탁월한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민족을 어려운 위기에서 주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으로 주여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주여 우리의 꿈이 다 주여 멈추어서 버렸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아니 온 인류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주여 교회들이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주여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민족의 살 길은 주의 은혜에 있는 줄을 고백하오니 주여 교회들이 주의 은혜를 증거하고 주여 교회들이 주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여 기독교 문화가 온전히 깃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등불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창조재단과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말할 수 없이 아픔과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물리치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 여러 기관들, 또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일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올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니다. 주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같이 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같이 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같이 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창조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주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제 우리 부서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잊은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생명의 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아름다운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오래된 고질병 때문에 주여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안수하시고 일일이 손 붙잡아 주시고 한 심령 일어나 걷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오며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기회를, 지혜를, 능력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여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이여 탁월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거래처, 좋은 제품, 좋은 직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준비하는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사병이 중세에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제 주여 17세기의 흑사병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이 코비드19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는 의로운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연약함을 덮어주며 살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이 시대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